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구별함으로 주의 구원을 맛보고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구원을 깊이 알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더 풍성히 아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번째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필 장자의 죽음인가? 왜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으신데 왜 하필 장자를 죽이셨을까? 성경에 장자에 대한 언급이 처음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장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태의 첫 열매인 장자는 말씀 그대로 그 집안 기력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 집안의 힘의 시작이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건 그 집안에 자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또한 장자가 태어나야 둘째, 셋째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장자의 몫은 2배였습니다.
집안의 기력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과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의 힘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것이고 집안이 몰락한다는 것이고 나라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것은 애굽의 기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몰락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애굽은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이 있었고 당시 피라미드를 건축할 만큼 최고의 지혜와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기력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6월절 규례,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지침에 더불어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이 규례를 지켜서 이 힘겹고 고달픈 애굽을 떠나 탈출하여 나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일을 기억하여 절기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에 더하여 26절과 2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유월절을 이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묻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뒤에 13장 14절부터 16절에 또 한 번 언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말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분명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듯이 유월절을 지키며 되새기고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사와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처음 난 자를 희생제물로 대신하여 구원한다라는 뜻이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태생 규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을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얻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말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 종살이하는 삶, 고달픈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으니 온전히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을, 내가 원래는 종이었고 굉장히 고달프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구원받은 자의 새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목사님 두 분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나으셨는데 두 분 모두 자기들이 암 환자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잊기 어렵죠, 물론. 보통 치료를 하고 3년이 지나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재발하지 않도록 음식도, 체력도, 수면도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의사도 더 신경 쓰고 목사님들도 더 철저히 요즘에 관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로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 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전에 먹었던 식습관 그대로 똑같이 먹을 것이고 생활하는 것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이 하면서 몸을 다시 망가뜨리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똑같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것을 계속 기억해야만,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만, 그런데 우리의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이렇게 자유자로 나와 살게 되었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새 삶을 계속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대대로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놀랍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중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괴수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잊게 되면 신앙생활이 실제가 아닌 환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계속 옛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시험에 들고 서로 상처 주게 되는 일을 잘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고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이 있으면 서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과 사실 별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은혜를 입게 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 애굽에서와는 다른 삶,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했는데 똑같이 애굽처럼 왕을 세우고 신하가 있고 또 종도 있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이 첫 시간 또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기도의 시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은혜로 또 붙드시는지, 또 이 작은 삶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아름다운 삶의 걸음을
걷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은혜를 마음 깊이 담기에 날이 갈수록 더 구별되고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하며 날이 갈수록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칭송받을 만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 예수 닮아가고 예수 드러내고 예수 전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늘 주의 은혜를,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잊기가 쉬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듯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까지 지은 죄의 값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또 새 날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이 복된 날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덧입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 똑같지 않은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더욱 구별되고 더욱 거룩해지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편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이 저런 것이구나 칭송하며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구원 받은 것을 깊이 기억하고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새 삶을,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